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또한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은 것이고 콧김과 같은 것이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임재하시는 너무나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임재하시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이 시간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 우리끼리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백성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 몰려 들어오는 것은 모압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큰 공포였을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가 멸망할 때에는 훈족들이 대이동이 있었고 이렇게 거대 민족들의 대이동이 있을 때마다 그 민족들이 지나가는 곳의 나라들은 짓밟히게 되고 약탈당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역사적인 현상들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에도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무리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많은 무리가 살아남았는지 그 모든 소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발락은 가만히 두면 그냥 짓밟히고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싶었고, 그래서 발락 모압의 왕인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빙하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아마도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근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중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접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귀신들과 접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영매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자가 처음 이 발락의 사신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제는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발락이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니까 사신을 보낼 때마다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준용해서 나는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일관되게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발람은 모압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계속해서 사신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발람에게 그 땅으로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발람이 이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나귀를 탔고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1절부터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발람은 가라는 허락으로 듣고 이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구적인 언어 문화와 동양적인 그런 언어 문화에 있어서 성경을 볼 때는 동양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구적인 관점은 하는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정반대적인 의미를 똑같은 문장이라도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려면 가봐 뭐 이런 식의 응답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려면 가봐라는 그런 식의 응답, 그것이 서구적인 문화에서는 가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지만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가려면 가봐 라는 그 말은 가만 안 놔두겠어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가려면 가봐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발람은 모압 고관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을 치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또한 술사였던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심판의 천사, 진멸하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나귀는 알아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우리를 진멸하려고 심판하시려고 딱 함정을 파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지금 발람은 놓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줄 그 엄청난 복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따라 나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에게 죽을 뻔한 것이죠. 그렇게 천사에게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따라가라, 이제는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정말 존경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발람을 참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모압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은사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죠. 그런데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은사자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그 이단의 괴수들은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비한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야말로 사탄의 도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는 일은 이제는 중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발람은 이제 모압 땅으로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강압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환영을 받아가지고 모압 땅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자기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겸하여 섬기는 다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길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시도록 그렇게 함정을 파는 술수를 모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압의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고 또한 모압의 신들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요즘 귀궁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살맞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으로부터 사람이 어떤 무당인지 살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살맞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우리는 건드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삼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셨는데 그 두려움과 겁 때문에 인간이 이 자연세계, 이 치열한 야족강식의 이 삶 가운데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우리의 현실들과 또한 불확실한 미래와 권력과 또한 정치 현실과 국제 정세와 또한 이 모든 사회 현상들, 불합리한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